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너의 아들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먼저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보여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장숙감으로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가 하나님께서 말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구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운 자라 사무엘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성형수술합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수술하러 많이들 온다라는 겁니다. 외모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니까 성형수술하고 외모를 보니까 비싼 핸드백에 옷에 외제차에 우리가 외모를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면 직접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면은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창피함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민족의 최고의 끼어있는 자라 했는데 외모 보다가 하나님한테 책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기계처럼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삶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애를 맡길 때 다 이렇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하라라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쫓겨나죠.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못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돌려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돌려 말하면 상처는 안 받는데 마음이 시원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은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술 취하면은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기죽고 살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나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마치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 뭔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술 잡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탕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칠고 무질서하게 막 사는 삶 아닙니까? 인생을 그렇게 막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방탕하게 살고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 둔해지게 되면 그날이,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끝내게 된다.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탕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술 먹고 담배 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술이 너무 좋아서 교회 나오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술이 너무 좋아서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가 있어야지만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담배 못 피게 하니까 안 나가겠다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함을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술은 쳐다보기도 싫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는 냄새 맡기도 역겹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 그 모임에는 믿는 자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내가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 가질 때 모임이 사라지게 만들지 마시고 모임이 배가 되는 커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임 없애는 건 간단해요. 거기서 맨날 싸우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3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공생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열흘이 채 안 돼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부터 외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만큼 우리에게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마음 하면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 이것을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마음, 영어로 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트는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가 하트를 그리는데 이 하트는 우리의 심장을 보고 형상화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심장은 뛰어서 지금까지 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도 닳아서 연골도 다시 넣고 다 이제 이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임플란트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 가지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십 년 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은 잠이나 자는데 나는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뛰었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심장이 생각하고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심장이 피곤하다고 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사람의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형상화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심장을 형상화한 생리적인 표현을 넘어서 우리가 마음,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 도덕적인 것, 생명이 있는 걸 다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열정을 표현하고 결단을 표현하는 게 심장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결단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노래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낳은 정말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그녀를 보면서 깜짝 경탄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 주목을 받게 된 그 노래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음을 하는 건데 그 가녀린 우리나라 여성 그렇게 안 크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그 큰 무대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음악회 강당이 다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독주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울리는 겁니다.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그 고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에 전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잘하는 노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수미 씨가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래라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겁니까? 찬송이란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칭찬받기는커녕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붙잡아갖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풀어줍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그게 자기들이 능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하나님, 왜 우리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처럼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하며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단, 백석교단, 우리 청소년국에서 진행한 가스펠 페스티벌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단에 속한 교회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또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중2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반항만 하지 않고 속한 교회 다 순종해가지고 찬양 페스티벌 하자 하니까 다 끌려왔습니다. 막 천안에서도 오고 뭐 다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까지 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돌이 왔나? 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이 강단에서 막 불쩍불쩍 뛰니까 본당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은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본당이 울리네요. 그게 뭡니까? 무너질까 겁이 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기둥을 세우지 않고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돼서.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은 특수공법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뛰면은 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조금 울리면 겁내하지 마시고, 건물 무너질까 봐 또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지은 건물이다, 흔들리게 만든 건물이라 이해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 청소년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마음으로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 사도는 복종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한 만화가가 그린 그 만화 때문에 지금 일본 7월 달에 일본 여행 가기로 한 사람들이 취소를 다 해가지고 7월 달 일본 여행사가 개점 휴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까닭은 이 만화가가 1999년도에 출간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내가 본 미래라 해가지고 자기가 뭐 꿈꾸면서 본 거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찍어냈는데 그 찍어낸 내용 그 속에 2011년 3월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거를 이 사람이 만화책에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이 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만화가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다시 만화책을 또 낸 겁니다. 그 낸 내용이 어떤 거냐? 2025년 7월에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한 재앙이 일본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만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 오겠다 7월 달에 예약했다가 기한이 가까울수록 이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다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는 일본 여행 아무도 안 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만화책인데, 만화로 그린 건데 그거에 떨려가지고 여행 가겠다고 한 거 다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 만화책에서도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차 복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되는 단위는 부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부터 피차 복종할 것을 주님이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뒷부분을 더 보게 되면 부부에 관련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합니다. 신부에게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요즘 신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웃지요. 요즘 시대 많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신랑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주례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 아내는 복종하겠다 했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은 못 모르고 예식장이 떠나가도록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내 몸을 준 것처럼 내 몸을 주면서까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당한 목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부터 오늘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아내는 또 거기에 질세라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가 남편을 생명을 늘린다고도 하지만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먼저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요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복종의 삶을 사는 곳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생활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삶을 살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피차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